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몰려들었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던 그 시선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몰려든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요구나 그 무리들의 형편에 끌려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올곧이 가셨지요. 무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무리들을 섬기셔야 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무리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필요를 채우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떠나는 모습이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어떠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서 가셨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신 후에 그때 그 무리들, 그 현장의 분위기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분위기와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일말의 미련 없이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야 하셨을까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숫자로만 놓고 보아도 남자만 셌을 때 5,000명,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략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되지 않았을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예수님에게 모였고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표적을 보고 그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런 군중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예수님에게로 쏠렸겠습니까? 대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시고 왜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도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요, 놓치기 아까운 기회인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것, 예수님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 평가가 본문에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뜻 읽을 때에도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 되실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나 요청대로 왕이 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좋은 분위기, 좋은 반응이 보편화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이 상황은 이용할 만한, 예수님의 사역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조금도 뭔가를 얻을 기대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누리고 소유할 그럴 목적을 갖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추구하시며 예수님이 목적지로 삼으셨던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세와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으로, 희생으로, 주님의 순종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신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고 좋은 여론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여기에 의지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빨리 세우는 길도 아닐 뿐더러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 이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삶의 형편이 정말 성공인지,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순간인지 잘 분별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겠지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이 맞느냐, 이것이 기준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칭찬해 주어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걸으실 때 보여주셨던 그 원리와 그 방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거리를 두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신 길, 주님이 명령하신 길, 주님이 몸소 걸으셨던 길이 틀림없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면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틀림없이 맞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인가? 성경에서 주님이 가신 길로 가르쳐 주신 길이 맞는가? 이 길을 놓치면 우리는 이 기준과 원리를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본문 속에서 요즘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에도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지요.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후 예배 잘 참석하셨던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기드온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지요? 기드온도 비슷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답만큼은 정확하고 틀림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뭐가 다르죠? 말로 거절한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라는 뿌리치기 힘든 이 유혹을 뒤로 돌아서서 내버려 두고 떠나야 했지만 기드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했지요.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길이 아님을 알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지요. 그것이 기드온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크나큰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동요, 분위기, 이 여론과 유혹이 제자들에게 손이 닿기 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해산시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에게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상황, 다른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무리와 분리시키시고 다른 환경, 다른 상황으로 보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내셨는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조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몇 시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요. 이미 저물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시간은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계속 포함돼서 기록되고 있지요. 또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신 상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새로운 삶의 자리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신 것이 위기입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까? 이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오병이어 이후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 제자들의 위기 중에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이 처한 위기가 맞지요. 우리의 인생이 파도로 묘사할 수 있는, 풍랑으로 묘사할 수 있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배에서 그 깜깜한 밤에 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난 것, 그들에게 위기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만이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여기서 배워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이 길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길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평안도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기이고 어려움이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그렇게 수고하는 것, 그렇게 땀 흘리는 것 너무 보기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서서 보고 부러워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한다고.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람들은 당 칭찬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길이, 이 삶이, 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 맞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와 동일한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질서와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칭찬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다 하는 일이지. 그런 걸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눈살을 찌푸릴 만한, 내가 봤을 때는 눈살이 더 찌푸려질 만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적어도 그 삶의 상황은 파도를 만났고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시기는 실패했다, 문제가 있다, 잘못되고 있다, 위기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풍랑이라 할지라도, 파도라 할지라도,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인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로 묻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풍랑이지만, 비록 풍랑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겪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겪는 풍랑,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파도와
바람이라면, 우리가 만난 인생의 시련이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스스로 보기엔, 우리 서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고 잘 가는 곳 맞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같은 길인가? 예수님이 가셨던 방식과 같은 방식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아 주는 그 기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그 기준, 예수님이 가신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여겨졌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길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그건 실패입니다 라고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실제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전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나 달가워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만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뚜렷한 소원과 열망과 중심, 이것만큼은 꼭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심지어 목사님도 아는지 모르는지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말씀에도 예외됨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고정해 놓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즉각 무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조금만 더 성장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예수님도 안 잃어버리고 이거 두 개 조금만 더 같이 좀 잘 유지하다가 조금 신앙이 자란 후에 하면 안 될까요? 의외로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네요. 제가 알아맞힌 겁니까? 아니죠? 예전역의 그 수준은 다 지났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미소이시죠? 네. 둘 다가 안타깝지만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공존은 불가능해요. 세상의 만족을, 쾌락을, 인정을,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은 놓치게 됩니다. 진짜로 안 보이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아무리 얘기하고 들어도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예수님은 놀랍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소리 점점 잊혀져 가고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잠시의 부재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그 파도에, 그 바람에, 그 시꺼먼 바다 위를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야,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얼른 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감쪽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제자들인데도 놓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파도를 맞서야 하는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기대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바람에도 파도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조금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 거친 바람을, 이 무서운 파도를 뚫고 그 바람과 파도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파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즉시 찾아올 것이라 상상도 기대도 예측도 전혀 못하죠. 예측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지 않으셨다면, 그냥 방치한 사이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이 보이는 그들의 말과 행동,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이 유혹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시간을 계속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이 파도 속에서 상징적으로 잠깐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안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라. 육신의 전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그 모양을 갖추고 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친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님을 놓쳤구나. 그래, 나의 삶에 주님 목소리, 주님 얼굴빛이 드리워지지 않았던 순간이 꽤 됐구나 하는 생각 드신 분들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나의 인생과 삶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서시는 분들 계십니까?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했지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주님인지 알아보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야. 내가 해준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해야겠지요?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실패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나에게 기대하시고 명하신 그 길, 내가 원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결심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임재, 놓치고 지내왔던 주님의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만나본 적 없었던 내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시선 기쁘게 알아보고 발견하고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